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 길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꽃 피워야 할 최고의 꽃은 용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위하고 애써야 함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의 질문에는 약간의 자만심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당시 랍비들이 형제의 죄에 대한 용서를 3번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치던 것에 비하면 베드로의 7번은 그야말로 넓고 관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번씩 7번, 다시 말해 70 곱하기 7을 해서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도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이나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비유로 제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는 이런 이유에서라는 말로서 지금 하실 말씀이 바로 앞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은혜로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고발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들은 왕은 크게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도록 명령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비유 속에 나오는 돈의 가치 환산이 필요합니다. 1만 달란트는 과연 얼마만큼의 액수일까요? 달란트는 당시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10,000달란트는 단수 노동자의 15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에서 거둔 연간 세금 수입이 900달란트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종으로 팔리는 것은 물론 아내와 자식까지 노예로 팔아도 못 갚을 금액입니다. 앞에 490과 같이 10,000달란트는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액수입니다. 그에 반해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입니다.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므로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자신이 면제받은 금액에 비하면 아주 비교할 수 없는 빚이었지만 사정을 봐주지 않고 법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당혹감을 느낍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실 것으로 압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사랑과의 용서나 관계 문제는 그 당사자와 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요. 그가 나에게 행한 일은 절대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빚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하고가 아니라 먼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바로 나라는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나도 빚진 자이니 어쩔 수 없는 채무관계 속에서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벌이 올 테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도는 빚 갚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빚은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고 우리에게 남은 빚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용서받는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긍휼과 용서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삽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나라입니다.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벗어나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 법대로 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남에게 적용하는 대로 그 기준은 내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본인도 살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일을 이제 끝내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중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관계 속에서 상심하고 마음이 힘든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가시떨기 속에서 백합화를 피워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셨으니 이미 우리 안에 용서할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